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이제- 예, 오늘은 이제 4월 달이 지나고 5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노동의 신선함과 기독교적인 노동의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지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젊은 분들은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을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현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 이후에 얻는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성경절 보면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에 보면요. 목사님 화면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주신 것을 계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또 성경절을 보면 계속해서 28절하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앞에 1장 26절하고 27절은요. 그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고요. 28절하고 29절에는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식물로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내용이 뭐냐면 노동은 신성한 사명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어, 노동의 기원을 보면 창세기 아까 1장을 읽었는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동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여하신 거룩한 어떤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정착하고 거기에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도와 노동의 일치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동은 고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범죄하기 전에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기도는 노동의 힘이 되는 노동 영성을 체득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의 자원을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뭐 농부라든지 뭐 그 직장 그냥 회사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생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자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영식 집사님 보면 참 공감하는 면이 많은데요. 그가 문화고등학교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게 어? 그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나누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해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인간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자 하나 써놨죠. 그래서 우리들의 직업이 있는데 직업업자는요, 양 세 마리가 모인 거예요. 앞에 양양설 때 이렇게 뿔 달리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게 아, 앞에는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몸통은 그냥 하나로 다 합쳐졌어요. 뒤에 꼬랑지가 셋이니까 어떻게 해요? 양 세 마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 치는 일을 했는데 누가 했는지 다 알죠? 예.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의 직업은 양 치는 일이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범죄 후에 노동 환경이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범죄 전에는 힘든 일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범죄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땀을 흘리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수고로 변질됐는데요. 우선 인간의 타락의 영향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50쪽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이죠.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록 동산에서 그가 유쾌하게 일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바로 이 노동은 유혹에 대한 방법이었으며 행복의 근원이었다.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유혹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을 봐요. 저도 이제 가끔씩 시골에 가서 일하게 되는데요. 일할 때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그것만 하거든요. 그것이 유혹에 대한 방벽이었고 행복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부조선제 써 있고요. 노동에는 권태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는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범죄했지만 노동을 축복이라 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노동이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인 노동이 땀을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수고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복받은 그 땅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세 번의 저주를 받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땅의 영양분은 점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척박한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거름을 넣고 퇴비를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또 약도 뿌리고 이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게 됐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하고 1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한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수고하여서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지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가인의 범죄가 또 창세기 4장 바로 뒤에 나오는데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가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써 있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다시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예전과 같이 주지 않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마른 나무까지 가도 꽂아놓으면 그냥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제는 뭐 거름을 주고 그래도 점점 농사 짓기가 힘들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이 저지른 죄가 많은데요. 그것이 창세기 6장 11절, 12절도 있지만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가득 차면서 땅은 살인과 도둑질, 음란 등으로 황폐해지고 짐승과 새, 물고기까지 사라지는 저주를 입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많이 다 죽었죠. 그리고 밤낮 40일 동안 내린 폭우와 화산 폭발과 쓰나미로 인해서 땅에 남아있던 좋은 토양과 영양분이 그 물로 인해 가지고 다 쓸려내려갔고 땅 속에 묻혀있던 바위들이 막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개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땅 속에서 돌멩이들이 하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치워야지만 겨우 이렇게 조금 농사질 땅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이 세 번의 저주를 땅이 세 번의 저주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나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노동의 현장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놨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어떻겠습니까? 예,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졌어요. 소로 다 밭을 갈고 있었는데 지금은 경운기, 트랙터 그냥 다 있지만 예전에는 소로 밭을 갈았고요. 강원도 같은 산비탈에 가면은요, 거기는 소도 못 올라가서 힘센 남자가 앞에 이렇게 소처럼 쟁기를 메고 뒤에서 다른 사람이 잡고서 밭을 가는 모습 예전에 이제 제가 강원도 갔을 때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세상이 되었죠. 어쨌든 노동의 가치가 있는데 엘렌지 화이 자서전 355쪽에 보면 육체적 노동은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동은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 하는 일이 좀 뭐 하찮은 일이든 아니면 뭐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판단 가운데 하던 일은 상관없이 모든 정당하게 일하고 봉급을 받는 것 그것은 존귀한 것이고 열악한 환경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밤새 그 도로를 쓸고 청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의 직장인 생활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 더 넓게는 그렇게 볼 수가 되는데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정한 대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날 근로자들이 일 안 해도 하루 일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봉급을 다 계산해 주는데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휴식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누구 어떤 일을 시켰으면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고 주어야 될 것을 정당하게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노동 후에 주어지는 참된 안식이래요. 우리가 하루 피곤하게 일한 다음에는 어떻게 꿀맛 같은 잠을 자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노동의 완성 및 축복이라는 그 소제목을 썼는데요. 안식은 6일간의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그 달콤함을 음미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 후에 주어지는 참된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거룩함에 동참하는 달콤한 선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제7일에 안식하고 쉼을 하시고 그날을 복주셨는데요. 인간이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동 후에 주어지는 참된 안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신뢰와 평안인데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염려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라 해서 6년을 농사 짓고 그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안 졌는데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불안해서 7년째 쉬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쉬면 그 먹을 것을 다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 주어지는데 일곱째 날 안 내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회복과 삶의 쉼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무하는데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죽으라고 어떻게 해요? 나무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뭐예요? 도끼날을 갈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누가 더 많은 나무찜을 해가냐면 쉬면서 도끼날을 갈아서 나를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 그 사람이 더 하는데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일해서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듯이 끊임없는 노동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제가 받침을 잘못했네요.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우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노동 후에 찾아오는 쉼의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안식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시간이 되었고 이제 내일 안식일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요. 노동의 힘듦도 있지만 노동은 축복이다 생각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도 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을 굉장히 큰 축복으로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축복 많이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내일 밝은 안식일에는 더 기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밝은 안식, 오늘 편히 쉬시고 내일 밝은 안식일 교회에서 기쁨으로 뵙게 되길 기도합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